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오늘 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가 주님의 뜻에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고집은 파도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싶으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닌 오직 십자가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을 뛰어넘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옵소서. 믿음 만지 잃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 구원의 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오직 하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믿음 잃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010 프로젝트를 부활절부터 시작했는데 오늘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누가복음을 오늘까지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40일간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 나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경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간 모여서 기도에 집중했던 것처럼 내일부터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열흘 동안 기도로 잘 마무리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는 살아있고 역사하는 말씀이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40일 동안 빠짐없이 나온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이 넘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또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40일째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40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입니다. 부활은 이제 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봤습니다만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은 열려졌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도 죄인으로서 죽으신 건데 그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부활로 인해서 구원은 완성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해야지 이제 마무리가 되냐 하면 전해져야 됩니다.
부활을 전파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 부활이 전해지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곳에 십자가 부활 안에 말씀 선포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제목이 부활의 증인입니다만 성경에 있는 대로 한 것인데, 부활의 증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떡을 나누었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십자가 부활을 보고 듣고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 부활을 보지 못했다면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위증하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부활의 증인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본 적도 없고 부활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부활하신 분의 증인입니다. 부활하신 분 예수님의 증인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할 수 있잖아요.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님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분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예수님 당시에 그분들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바울까지 포함해서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8절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예언서 그리고 모든 성경, 구약성경 전체 오늘 말씀에도 이제 있습니다만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했습니다. 불타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불탔을 때 어떻게 되냐면 삶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기도할 때 제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만 32절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고 난 뒤에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천사들을 통해서 들은 여자들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던 이 글로바와 다른 제자 한 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성경을 빠르게 통독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성경을 가지고 이해를 시켰을 때 저들 속에 가슴에 불이 붙으면서 우리가 일로 가면 안 되지, 돌아가야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왔습니다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갔더니 33절에 보면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갔다는 거죠. 사도들은 이제 11 제자들은 글로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11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36절부터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 11 제자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어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신 거고, 이제 오늘 본문과 앞부분 좀 연결되는 부분은 이제 11 제자들 그 모여있는 곳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여있는 11 제자들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37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놀라고 무서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11 제자들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천사의 말을 듣고, 천사들은 말을 듣고 가서 부활을 전했는데 첫 번째 증인은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11명의 제자들도 안 믿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이들은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 부활을 현장에서 다 본 사람들인데도 이걸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나인 줄 알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체는 사실 신비한 거죠.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닫았는데 거기에 들어오셨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열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근데 영이잖아요. 몸이 있으면 문을 열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근데 또 자국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또 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생선을 달라고 해서 생선을 또 드세요. 그게 몸이 있는 거죠. 근데 구름 타고 승천해버려요. 영이잖아요. 그 영과 몸이 같이 있는, 이게 이제 신령한 몸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몸.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몸인 거죠. 자, 그러면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니까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너무 기뻐가지고 이게 실감이 안 난다는 거죠. 이 못자국을 보면서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44절에 또 이르시되, 그럼 이제 자신의 부활한 몸을 못자국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저들이 이제 믿으면 좋은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이야기했었는데 바로 그것이 이 말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글로바와 그 제자에게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부활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부활체를 만져봐라, 이런 신기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나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었지 않나. 그리고 이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공생의 기간에 너희들과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다 해줬던 말이지 않냐. 근데 그 말이 지금 이루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말씀을 믿지 않았던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도 막은 제자들이었고, 근데 실제로 죽으셨고, 근데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아직까지 못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이미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이고 또 3년 동안 너희들에게 했던 말이지 않냐.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부활신앙은 뭔가 신비한 것을 보고 그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어야 됩니다.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신기한 걸 보고 싶어하고 바리새인들처럼 표적에 목말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십자가 부활 또 이거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게 구약 성경에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을 너희들이 다 믿음으로 성경에 근거해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 부활 신앙을 가졌다면 이것을 이제는 전해야 된다. 누구에게 전해야 되냐? 모든 족속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은 제자들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고 모든 민족이 들어야 될 복음의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경험한 사람만이, 보고 들은 사람만이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듣지 못하면 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49절에 보면 증인이 돼야 되는데 이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증인 역할을 할 때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있냐?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 힘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여러분 능력은 위로부터 오는 거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날고 기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있는 증인은 되겠지만 우리 혼자 힘으로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가능하다. 그래서 이 성에 머물러 입혀질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능력도 입혀지지 않았는데 나가서 전하면 안 된다. 능력으로 입혀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가야 된다라는 건데, 성령의 능력이 입혀지는 건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증인을 할 수 있는 그것뿐만 아니고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하겠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도시에 가서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어디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께서 다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시잖아요. 그리고는 에게를 건너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입힌다니까 뭐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병이 낫고 죽은 자 살아나고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늘 어디로 가야 될지, 거기 갔다면 거기서 증인의 역할을 할 때 그 증인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능력 있게 사람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려면 성령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믿어지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까지 사도들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는 곳,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믿게 해주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이 입혀져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힘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를 거부한 곳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실패했던 곳,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버리고 갔던 실패했던 곳, 그곳에서부터 제자들부터 회개가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전해드릴 복음은 좀 달라져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십자가 부활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가장 명확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것을 보면서 십자가 부활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둘 다 복음인데 복음의 내용이 좀 다르다는 거죠. 우리도 당연히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전하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구원사,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해서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시작한다. 이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 안에 사도들, 선지자들이 있다 그랬죠. 사도들이 있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니고 신약의 사도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목격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람들이 사도들이고 이 사람들부터 시작을 하는데 바울이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바울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할례자들의 사도,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다면 바울 자신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작은 자보다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면서 앞에 11 사도들과 자신을 조금 이제 구분시키는 거죠. 존중하면서도 사실은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고 바울은 예수님과 동시대 인물은 아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직접 계시받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복음의 내용은 일치하지만 다른 거죠. 나름대로 좀 구분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를 굉장히 낮추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말하고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말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이렇게 자기를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사람을 쓰시니까 이런 사람을 바꿔놨으니까. 근데 정말 지극히 작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대륙을 바꿔놨으니까. 11명의 사도들이 가지 않는 그들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 정도였는데 땅끝까지 가는 사람은 바울이었으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바울로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어디일까요? 누가 감당해야 될 일일까요? 그 다음은 교회입니다. 교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럼 거기는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제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누가 해야 되냐? 교회가 해야 된다. 교회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서 이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의 풍성함을 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에베소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5가지 사명이 있는데 이제 예배가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전도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가 저출산에다가 뭐 인구 절벽에다가 뭐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 자체의 존폐가 어려워집니다. 존폐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실제로 이제 교회 고령화가 되면서 우리 순천 노회 안에 200개 교회가 있는데 합병이 벌써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2번째 합병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합병한다는 말은 목회자가 은퇴를 하면서 후임 목회자가 올 수 없는 교인들 1명, 뭐 2-3명 이렇게 있으니까 다 고령화되고 돌아가시고 또 젊은 사람들은 다 이제 도시로 나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즘 이제 부목사님들 구하기가 참 하늘의 별 따기처럼 참 어렵습니다. 교육준사는 더 힘들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근데 담임 목사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북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를 뽑고 있는데 이제 3명으로 압축이 돼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150명 됐습니다. 원서를. 담임 목사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밀려 있고 근데 부목사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안 움직이는 거죠. 교회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신학교들이 다 미달되고 장신대 빼고 다 미달되고 이런 상황이고 다른 교단들도 물어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다른 교단들도 다 지금 미달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교육자 수급이 힘든 거죠. 이렇게 교육자들이 있다면 교회가 살아날 방법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전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전도하지 않고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교회 자체가 없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전도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큰 교회들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오니까 전도를 안 합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들은 하려고 해도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전도를 또 하지 않습니다. 전도만이 살 길인데 지금 가만히 앉아 있다가 교회 문을 닫고 자연적으로 소멸되고 합병하는 것이 뭐 대안이 아닌데 마치 대안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가 전도해야 될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공회에 잡혀가고 아그리파 왕 앞에 서고 막 이렇게 전할 때 우리는 증인이다. 우린 증인이다. 이걸 명확하게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도들은 증인이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부활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로마의 박해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도들은 아무런 힘이 없지만 근데 성령께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의 그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박해가 있었지만 근데 사도들은 똑같은 환경에 놓여 있었지만 교회는 점점점 생겨나기 시작했고 복음은 전파되기 시작했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몫인 거죠. 교회들 중에서
정말 복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교회들이 이제 몇 교회가 있죠. 빌립보 교회가 대표적이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왔을 때부터 해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까지 대략 한 13년 정도를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직접 로마 감옥에 가서 바울에게 함께 있으면서 동력을 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물질적인 후원을 보낼 수 있고, 동네 나가서 전도할 수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우리 교회도 뭐 국내 구교에 돕는 곳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문이 나는 거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그것도 마게도냐주와 아가야주 모두 그리스 전 지역에 소문이 나는. 그래서 교회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좀 뜬금없는 소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가장 영광스러운 장례식이 어떤 걸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장례식이 가장 영광스러울까? 막 조문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꽃이 막 엄청나게 들어오고 그런 걸까? 지난 이제 월화 때 기도학교 전국 임원들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1박 2일로 하면서 이제 교회 잠깐 모였다가 이제 외부 나가서 다 일정들을 하고, 화요일에 이제 자유롭게 하면서 이제 다들 가셨는데, 그날 모여서 이제 네 목사님 교회들은 50일 기도학교를 다 끝냈습니다. 이미 다 끝냈고, 그래서 50일 기도학교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백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두 교회는 이미 뭐 7년 몇 년 기도학교를 계속 해온 교회고, 두 교회는 올해 처음 했습니다. 처음 한 교회들인데 막 80명씩 수료를 하고, 암도 낫고요, 기도하면서 방언도 터지고요, 하여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런데 구미 목장교회는 남일출 목사님의 회장이신데, 그 회장님이 이 기도 기간 중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안동에 아마 계셔가지고 거기서 장례를 했는데, 가지는 못했는데, 근데 장례가 끝나고 이제 함께 모였는데 장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많이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대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 온 거예요. 근데 누군가 봤더니 어머니께서 그동안 전도한 사람들이래요. 어머니께서 복음 전해가지고 그 복음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오신 거예요. 어떤 가정은 가족 전체가 다 이 어머니 때문에 예수를 믿으시고 온 거예요. 어떤 분은 인천에서도 왔대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 목사님도 정말 참 위로가 되고, 어머니가 이렇게 사셨구나,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는 분이셨대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장례식이 어디 있을까? 이것보다도 뭐 그냥 단순한 인간관계 때문에 장례식장에 많이 올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정말 이 돌아가신 고인에게 복음을 듣고 나에게 영적인 생명을 전달해 준 분이 돌아가셨다는 걸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찾아온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가득하다. 이것보다도 영광스러운 장례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났을 때, 장례할 때 그 사람들 보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복음을 뿌려놓은 것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장례식장에 찾아온 사람들, 정말 고마웠다고 인사하는 그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많다면 정말 마무리를 너무 잘하는 거 아닐까요? 여기 한번 도전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정말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정말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이 땅의 마지막 삶의 자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힘써서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러운 장례식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순천 땅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달라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할 수 있잖아요. 부활하신 분의 증인이니까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그런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은 없지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게 화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랑할 것부터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한국교회 주신 사명입니다. 한국교회가 소득이 많아지고 배불러지면서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교회 존폐가 달린 문제니까, 한국교회 존폐가 달린 문제니까.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음의 소문이 나는 그런 교인이 되면 좋겠고, 향기를 품어내면 좋겠고, 빌립보 교회 같이 그런 선교사를 돕는 역할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가 이 주변 지역을 복음을 통해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달라고, 증인된 삶을 사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열흘 동안 기도에 집중할 것입니다. 내일부터. 그래서 잘 기도에 집중하는 가운데 5월 19일 초청주일 성령 강림절 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초청주일, 환영주일, 그리고 바자회까지 6월 2일 날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는데 힘을 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